앞뒤 여처럼 것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참 많이 기다렸어요. 그래서 있는 곳에서 그 이사야의 예언에 의해서 기다렸는데,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누군지 아이를 낳는데 낳는 사람이 처녀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딸도 안 돼요. 오직 처녀가 낳은 아들만 바로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에 대한 그런 대망사상이 유대인에게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분명히 처녀가 아들을 잉태할 텐데, 낳을 텐데,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사람이 언제 올까? 그러면 그분은 누구의 지파에, 누구의 혈통으로 나올까? 보니까는 이사야 1장 10절에 보니까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메시아는 누구의 뿌리요?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구나. 이새라고 하면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예요. 다윗의 후손이 바로 메시아구나. 다른 베냐민 지파, 다른 지파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유대 지파 이새의 아들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기다렸을까? 그 사람들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자기 힘들 때마다 메시아를 기다렸고요. 곧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찬송가 104장에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그 당시에 헤롯 왕이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선민사상으로 인해서 메시아 대망사상은 있었겠죠. 언젠간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그런데요, 정작 그들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날에 축하하지 않았어요. 비록 이방인이었던 동방에서 온 박사들, 그리고 새벽에 나눈 것처럼 아무 인지도도 없고 밖에서 양을 치던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이 가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경배하고 축하한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동방에서 박사들을 통하여서 과연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께 경배하고 축하하였는지, 과연 우리는 그들의 경배를 통하여서, 그들의 축하를 통하여서 어떠한 신앙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기다린 자들은요 다 함께 축하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떡을 떼실 때가 되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식사를 나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바리새인도 있고요, 율법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들과 예수님께 대화하시면서 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집에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의 잔치를 청하는 모습은 그냥 아무런 얘기도 없이 어서 오세요 라고 하지 않아요. 미리 고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렵 때 이렇게 우리 청첩 돌리는 것처럼 그렇게 고지를 해요. 그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나 봐요. 그런데 막상 준비를 하고 오셔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이제 오라는 거예요. 다 준비됐으니까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종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청합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는 밭을 샀습니다. 근데 밭을 샀는데 한번 나가봐야 하겠으니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습니다. 잘 좀 이해하게 해주세요. 이런 틀로 얘기했겠죠. 안 되겠구나. 또 다른 청업을 받은 사람한테 갔습니다. 나는 소 5결의를 샀는데 한번 시험하러 가봐야겠으니까 청컨대 나를 좀 양해해달라.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또 다른 곳에 또 갔어요. 청함을 받은 사람한테 또 가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갈 것 같으니 좀 양해 좀 해주십시오. 주인이요,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습니까? 청했는데 그 전까지는 아무런 얘기 없으면서 막상 잔치가 준비되니까 다들 못 온다는 거예요. 밭을 샀으니까 밭을 한번 보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소를 샀는데 소가 좀 잘 괜찮은지 좀 시험 삼아서 나가서 한번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장가 들었대요. 장가 들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다 자기 일이 있습니다.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런 그 청함을 받았지만 그 청함의 그 자리에 가기보다는 자기의 일이 바쁘기 때문에 자기 것을 제쳐놓고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때에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들려줍니다. 주인이 노예서 빨리 시내로 나가서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또한 보지 못하는 자들과 저런 자들을 다 데리고 와라. 그 청했던 그 높은 사람들, 지위진 높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것도 그 사람들이 와서 나에게 다시 대갚아주지 못할 그런 사람들을 청하라는 거예요. 청했는데 자기가 아직도 남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런 산과 울타리에 가서 사람을 강권하라, 내 집을 채워라. 주님께서는 이야기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청험을 받았습니다. 다 자기 일에 바빠요. 자기 일에 바빠요. 아니 밭을 샀다고, 아니 소를 샀다고, 결혼을 했다고, 그 청험을 받은 사람, 그 청한 사람한테 가서 잔치에 축하해주는 그 시간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마음 문제입니다. 가기 싫으니까 그런 거죠. 바로 자기 일을 갖다가 너무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자기 일에 가 있기 때문에 잔치에 청함을 받았지만 가지 못한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는 이 본문에 보이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제껴두고 함께 축하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성경은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동방에서 별을 관측하던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또한 그 계시를 따라서 온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동방이 어딜까? 동방을 보통 이제 학자들이 바라보기에 바벨론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바벨론이라 그러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동천에서 양주 가는 길이겠습니까? 수백 킬로가 되는 거리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별이 낮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낮에 별이 안 보이기 때문에 밤에만 이동했을 거예요. 밤에 걸어가고 낮에 자고, 밤에 걸어가고 낮에 자고, 그러했던 길을 얼마나 걸었을까요? 적게는 수일 걸렸을 겁니다. 많게는 수주가 걸렸을 것이고, 밤에 걷는 것은 낮에 걷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지요. 오래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 일을 다 제껴놓고 그 머나먼 길을 따라가요. 그 별이 인도하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위해서 그 머나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왔다. 그런 것을 통하여서 참 그들의 마음이 정말로 진실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소를 볼 수 있는 시간, 밭을 볼 수 있는 시간, 장가 가서 즐겁게 할 수 있는 시간은 있는데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자기의 일이 바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이제 장소가 문제는 아니죠. 우리 다음 주부터는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있는 곳에서 설거지 하다가 놓고 TV 보다가 끄고 다른 거 하다가 놓고 정한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것이죠.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맞이하면요 다 즐기기 위해서 가요. 성탄절이라는 말보다는 뭐 크리스마스 또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누구냐? 산타. 그렇게들 많이 생각해요. 아니, 성탄절이 예수님의 생일로 기념하는데 왜 자기가 그렇게 즐기려고 하는지 그건 참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세상이 더 휘황찬란하고 세상이 더 기뻐하죠. 이제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을 우리가 어떻게 축하할 것인가, 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 다하여서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죄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니까 예수님의 나심이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쁘고 어렵고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 뒷전으로 놓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은 반드시 드려야 한다는 것, 여러분 잊지 않고 행하는 귀한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다린 자들은요, 두 번째 경배했습니다. 경배하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는 프로스쿠네오라는 것인데요, 문자적으로는 복종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여호사밧 왕은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했던 왕이에요. 암몬과 모압과 마온 연합군이 왔을 때에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합니다. 이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선지자도 아니에요. 보통 그냥 레위 사람에 불과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에게 임하니까 야하시엘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적이 쳐들어왔어요.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그냥 있으면 죽는 일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야하실에게 임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호사밧이 역대하 20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 지금 경배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든 연합군을 다 무찌른 다음에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딱 떨어지자마자 여호사밧이 하는 일은 경배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 것이죠. 아, 그렇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다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거나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일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말만 임했을 뿐이에요.
근데 이 여호사밧의 믿음은 참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뿐인데 거기에 대해서 경배를 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것이죠. 아, 그렇게 된 것이구나. 오늘도 본문 2절에 보니까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다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유대인의 왕으로 다시니가 어디 계시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머나먼 의미로 온 거예요. 그 아기 예수님을 아련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참 짧은 시간일 거예요.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면역력도 없기 때문에 우리도 산후조리원 같은 데 보면 잠깐 있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 짧은 시간을 위해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짧게는 수일, 길게는 수주를 걸쳐서 걸어왔다는 것이죠. 낙타를 타고 왔는지 걸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을 걸려서 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경배를 한다지만 8절에 보니까 헤롯이 경배한다고 얘기합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헤롯이 정말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처럼 똑같은 마음으로 경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유대인의 왕으로 다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난리가 났어요.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아니 헤롯궁에서는 아직 태어난 사람이 없는데 헤롯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야, 안 되겠다. 내 왕의 자리가 위협받고 있구나. 그러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으죠.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거기라 합니다. 가서 찾거든 나에게 알려줘서 나도 가서 경배하도록 그렇게 도와달라 얘기합니다. 경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죠. 뒤에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2살 아래로 싹 죽이는 거예요. 모든 그 지경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여버려요. 행여나 그 안에 메시아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 다 죽입니다. 여러분 참 경배하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에는 헤롯의 그 악한 마음이 들어있어요. 겉으로는 경배하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죽여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참 악한 마음입니다. 경배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복종한다는 것인데 말은 복종한다 얘기해놓고 속으로는 다른 음흉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 경배는 어떠한 경배입니까?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했던 그 진심 어린 그 경배입니까? 헤롯의 그 경배입니까? 단어는 똑같아요. 그러나 그 하는 사람, 드리는 사람의 그 마음에 따라서 경배가 올바른 경배가 되고 이 경배는 또 다른 빗나간 그 빛바랜 경배가 되는 것입니다. 경배라는 것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떠한 자세로 드립니까?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나와서 예배 드릴 것과 집에서 드릴 것과 우리가 마음이 같아야 돼요. 그러나 나와서 드리는 것이 우리 마음을 모으기는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이 전국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어디 있든지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만큼은 편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다린 사람들은 어떻게 경배로 축하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에 경배하는 마음, 복종하는 마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기다린 자들은요 예물로 축하합니다.
이 예물이라는 것에는 항상 그 사람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준비하여서 드린 그 예물이 진정한 예물이죠. 바울도 그래서 다른 교회 그 헌금에 대한 권면을 할 때 준비하여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여인은 귀한 예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죠. 그 여인이 정말 간직하게, 정말 귀하게 간직했던 그 향유 옥합입니다. 그 값어치가 300데나리온이 있죠. 제자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와, 저 돈이 저거 얼마인데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면은 성인 하루 품삯이고 성인 하루에 품삯이 300개 연봉이죠. 자, 연봉 저게 얼마인데 저걸 갖다가 깨트려? 저걸 허비해? 저걸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면 야,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 제자들은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투덜댔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입장에서 300데나리온이 아까웠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 향유 옥합이 전부였지만, 그러나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300데나리온 되는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을지언정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내가 그렇게 드리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 300데나리, 그 향유 옥합에 그 여인의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뭐라 해도 자기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었거든요. 예물로, 오늘 본문에 보니 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물로 또한 아기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박사들은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기 위해서 항상 그들이 간직했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옵니다. 야, 별 나타났어! 빨리 가서 사와! 이랬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항상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별만 나타나기만 하면 항상 준비되어 있던 것을 가지고 별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물은 여러분 항상 이렇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예물의 많고 적음, 저 비싼 것 같은데, 저 싼 것 같은데, 그 값어치가 문제가 아니라 그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들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 예물을 준비하면서 어떠한 마음이었겠습니까? 할아버지 때 아직 안 나타났네. 아버지 때 안 나타났네. 아들 때 나타났네. 가자. 아마 유언이 이런 유언이었을 겁니다. 다음에 나타나면 이 준비된 것을 가지고 즉시 따라가거라. 몇 대째 걸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준비된 것이 바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예수님께 태어나신 성탄의 아침, 과연 우리는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황금이 있습니까? 유향이 있습니까? 모략이 있습니까? 우리는 없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예수님의 어떤 신성과 예수님의 왕권과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황금이라는 것은 변치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고, 유향은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됐던 거룩한 그 신성한 것, 예수님의 신성, 거룩하고 바로 그런 것을 나타납니다. 모략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부패를 방지하죠. 우리는 황금과 유향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께 드려야 할까요?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번제물로 우리가 1년 된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와, 송아지 값이 얼만데? 그럼 천천의 순양을 드리겠습니까? 한 마리에 10,000원이나 10,000원인데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도 없어요. 황금도 없고 유향도 없고 모략도 없고 송아지도 없고요, 기름도 없어요. 다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기뻐하시죠. 사람아, 주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면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재물이 많고 적음을 칭찬하신 적이 없어요. 과부에 드렸던 참 적은 금액이죠. 그러나 그 여인에게 있어서 그것은 그 자기 생활비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 생활비 전부를 드리면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 이거 내면은 굶을 텐데, 그러나 굶어도 좋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만 있다면. 그 마음의 중심을 모신 것이죠. 하나님이 뭐 1,000,000원 내고 1억 내면 기뻐하시고 1,000원 내면 슬퍼하시고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걸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 쬐깐한 거 더 냈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쬐깐한 거 덜 냈다고 해서 슬퍼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작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정해져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기다렸던 사람들은 어떻게 축하합니까? 함께 축하해요. 마음을 모으고 하나가 되어 축하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이 있지만 그 할 일을 다 뒷전에 놓고 그 맡은 그 드리는 시간은 반드시 드려야 했고, 그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축하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두 번째는 경배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경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복종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예물로 축하합니다. 예물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이 아침, 성탄을 축하하면서 우리 마음 다하여 우리 마음의 중심을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귀한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